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라는 소제목이 붙여진 1절로부터 8절까지와 또 9절부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 세리의 기도,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의 기도, 또 그와 대조적으로는 자칭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바른 기도는 배워야 한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성경 여러 번, 기록에 가면 여러 번 또 여러 각도로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기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인은 다 기도하죠. 기독교 이단도 포함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부처에게 기도하고 성황당에게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들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성경에는 갈멜산에서 바울 신에게 기도하던 바알 신에게 기도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춤추며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바른 기도는 바른 신앙과 신앙 성숙의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기도는 이제 기술과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항상 기도하는 바른 자세,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른 자세,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바른 기도와 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항상 기도하라. 비유에 있는 한 과부로부터 이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보다도 재판관이니까 정의롭게 공의를 베풀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이제 과부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셨죠.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의탁할 곳이 전혀 없는 참 무력한 자의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당한 자의 이제 표본이죠. 무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다른 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데 의탁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갔는데,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이제 미완료 과거형이어서 이제 그녀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가고 또 가고 반복해서 그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매달릴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도무지 의탁할 데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이 과부에게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거절을 하든 또 그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려 간청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은 이렇게 간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성도에게 실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그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들으신다는 것이죠. 실로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인 인자의 날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만이 아니라 인자의 날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심판의 날이 있고 그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아도 심판의 날, 인자의 날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뭐 실로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죠. 둘이 누웠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도 같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 나를 위하여서도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기도하라. 내가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개역 한글로는 낭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다 이제 믿음을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혹은 약해지지 말라, 또 믿음을 버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비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로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이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간청하니까 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뭐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그 이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자꾸 이제 괴롭게 할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도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이켜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약해지지 말고 힘내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 즉 성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인자의 날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잃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8절 말씀이 8절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자세는 이제 성도의 실천적인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재림이 이제 당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늦어진다, 지체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또 실로 많이 그리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것이죠. 세상 길로 가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의 시간들과 기간들은 길어져만 가고 할 때에 우리도 역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오늘 본문의 비유만이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낙심한다, 기도 중에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신앙의 첫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낙심은 이제 믿음과 불신을 체크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아닌가.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혹시 내가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낙심하는 것은 아닌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또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것인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셋째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이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공로로 인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불의함이 없다는 것이죠. 깨끗한 자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불의한 바리새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하시는가, 의롭다 하심을 하지 아니하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불의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또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의한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불의한 재물,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무관하다.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과 공로조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제 그리하였던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으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 하니 주님과 무관한 것이죠. 또 이른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이른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와 다르게 자신은 의롭다 하니 무관한 것이죠. 결국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는 불의한 금식을 하고 또 불의한 재물을 11조라는 명목으로 내면서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전 밖에 있는 멀리 섰다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뜰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 인식을 갖고 좀 통회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나에게 진노를 거두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세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그 형벌이 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는 세리죠. 오직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의 낮은 자세, 이 비유를 통해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깨닫고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이제 그리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첫 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또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마침 우리 이번 주 제자반의 그 훈련 교재 과가 주제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여서 있는지 이 본문이 이렇게 며칠 동안 저의 심령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나는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에 바른 반석에 서 있는가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드린 기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마 여러분 지금 다 금방 그 구절들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 천상의 예배가 나올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제 갖고 나왔는데 그 향이 바로 아시죠? 예, 성도의 기도들이다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8장 4절에도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들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지만 천상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